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죄주여 돈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소서.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본문은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방인들 서쪽의 블레셋 이제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동쪽의 모압과 암몬 8절로 11절이 나타납니다. 남쪽의 구스 이제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동서남북을 쭉 가르치시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13절로 15절.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면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3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게요 이는 기쁜 성이고 염려 없으며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쪽의 블레셋과 이 그렛 족속은 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족속으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잃게 될 것이고 거민이 사라질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로 하면 서쪽 서해안 밑에 완도 있는 쪽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면 쳐들어와서 착취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롯과 그 딸로 인해서 태어난 암몬과 모압이죠. 유다를 비방하고 여기도 늘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렇게 할 때 9절에서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며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스와 니느웨의 최후가 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13절로 15절에 나타나는데 유다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스는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살육을 당할 것이다. 또 그렇게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황무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고 거대하던 그 모습은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당시에 큰 성이었죠.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요나가 보냄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요나가 갔을 때는 회개했는데 그 뒤로 다시 또 그들은 교만해져서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열방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으로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들의 교만을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건 물론 이제 불신 세력에 대한 적용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서 막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별거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서 뭐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거스르는 말을 하고,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교만의 죄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죄는 교만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의 죄를, 또 교만이라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블레셋 족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이 가나안의 그 서쪽 밑에 있는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을 노력하여 그것을 또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7절에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제 소수의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사실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하시는 중에 꼭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참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언제나 남은 자를 그 시대마다 남겨두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때 남은 자들은 이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